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유익,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체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2개의 성경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한 좋은 왕입니다. 그의 업적들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유월절 절기를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대하게 드린 것입니다. 에이, 유대인들이 우상 부수고 유월절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처럼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간판을 멋지게 꾸미고 싶어서 손수 조형물까지 조각해서 멋진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간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을 보고 야, 만들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것이 불법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여서 자기들이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법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장사에 영향을 받는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남유다 전역에 걸쳐서 집집마다 신당이 차려져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노뱀 장신구를 부셔버렸습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갖다 놓은 아세라 신상이었고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노뱀 조각을 갖다 놨던 겁니다. 당연히 그것 없어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반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 단위였겠죠. 이는 통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이죠. 히스기야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시행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 종교개혁을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히스기야는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큰 반감을 살 만한 일, 그래서 이전의 왕들은 능히 하지 못했고 할 생각을 가질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행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반감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반대할 만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낸 히스기야였지만 그에게 또 다른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의 노년에 큰 병에 들어 눕게 된 것입니다. 병세가 깊어졌고 이제 죽음을 앞둔 것 같았습니다. 2번째 불가능한 상황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쐐기를 박는 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바로 이사야라 부르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첫 번째 불가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2번째 불가능은 이미 하나님에게도 그 결과를 들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는 게 맞을 겁니다. 좋은 죽음을, 좋은 장례를,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순리에 맞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의도와 생각이었는지도 몰라도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그 변화된 말씀을 해주시고 이사야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성경 속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단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실이자 그 결과라 순응하는 쪽으로 적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하죠. 이 당연한 것들을 외면한 채 오늘 본문만을 두고 무엇이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은 도전하는 세대입니다. 에이, 나는 딱히 대단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진짜로 특별한 플랜을 가지고 꿈을 꾸는 그런 도전하는 청년들도 있죠. 평범한 도전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경험하는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이상과 현실 간의 격차입니다. 특히 앞전 세대가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포기해. 이게 빨라. 셋째, 실패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더 얇아졌다라고 하는 오늘에는 이 부담감이 굉장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들이 개인의 실패와 도전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순응하라고, 도전을 포기하라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청년들을 향하여서 이것들을 권유합니다.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전 세대의 경험을 우리들도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 마음 안에 소망이 꺼지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싶고 안 된다고 말하여도 그 불가능을 향하여서 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러한 청년들 가운데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극복하였고 그의 두 번째 불가능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지표가 실패를 말하거나 현상에 순응하기를 종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참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가나라고 하는 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아프니 찾아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루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자식이 아픈 부모의 심정이 다 비슷하겠지요. 야이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지도 모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말 한마디를 그에게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단지 말씀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고 기적도 없고 기사도 없고 아무런 표적도 없이 다만 짧은 말씀 하나만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 신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가 믿고 가더니 말 한마디 받았을 뿐인데 그가 믿고 갔답니다. 자식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온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갔다는 겁니다. 그 신하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으며 그 말씀이 그에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의 청년의 세대가 암송하는 세대는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의 조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말씀은 우리 안에 확 박힙니다. 좋은 말씀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점 가서 암송 그 카드 사면 죄다 좋은 말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약속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고 마음이 곤란하게 되어서 괴롭게 되었는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위로가 될 겁니다. 일이 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함께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저 보면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집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야이로도 그랬죠. 근데 야이로는 비보로 가져왔지만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병세가 갑자기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하냐? 언제 그랬느냐? 그 시간을 좀 되짚어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어제 그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때에 그 아들의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에서는 기도를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왕의 신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현실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놀라운 일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종합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말씀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맞는 말인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땅에 씨를 심으면 자라나는 게 당연한 것과 같이 기도를 하면 응답하시는 게 당연합니까? 땅에 심으면 자라나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지면 그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수많은 말씀이 하나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기도가 응답받고 언제 말씀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에 그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의 그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결과를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큰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는 영적인 변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